아모스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와 본토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오바댜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의 공식적인 통계로 코로나로 사망자가 69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 검사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포함하면 모두 비공식적으로 2,700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100만 분의 1mm 밖에 되지 않는 생물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과 인류는 엄청난 재앙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악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사실 죄악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운명까지 바꾸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풍요로운 때는 없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산 이후로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는 사실 2018년에 1억 7천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고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2022년에는 약 13위권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계 10위권에 안에 드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우리나라 수출액은 6천억 달러입니다. 2018년으로 치면 세계 4위의 수출국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어제 제가 진해 해군 사령부에서 청해부대 아덴만으로 파견하는 청해부대 40진의 그 파견 예배의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 예배를 드린 장소가 이제 광개토 대왕함이라는 군함입니다. 근데 해군 사령부에 사실 처음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장비들과 또 부대와 또 군함들, 잠수함들 그리고 수송 전단들이 그 진해 해군 사령부에 있는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해군력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큰 군함들, 배들, 그리고 그 배를 이제 그 지휘하는 또 지휘 전단, 그리고 그것들에게 기름도 공급하고 보급품도 공급하는 이 수송선, 이런 것들이 독도함, 수십 척의 그 군함들이 진해 해군 사령부 안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네? 네? 몇 위요? 9위요? 5위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세요? 5위. 네, 땡입니다. 틀렸어요. 네, 그 정도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군사력 1위가 단연 미국이지요. 그 다음에 2위가 러시아입니다.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너무 많은 포탄과 또 전차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사실 러시아가 중국을 굉장히 얕보고 있다가 지금 큰 코를 다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무기를 제공해 주지 않아 지금 러시아가 큰 전쟁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 3위는 중국입니다. 세계 군사력 4위는 인도입니다. 세계 군사력 5위는 영국입니다. 세계 군사력 6위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6위에 오를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군사 강국입니다. 세계 군사력 7위는 파키스탄입니다. 8위는 일본입니다. 9위는 프랑스입니다. 10위가 이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 군사 강국에 올라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유엔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청해부대가 아덴만으로 파견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군대지만 사실 유엔의 이름으로 파견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국제사회에서 이만큼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그 모든 배들, 물동량의, 우리나라 물동량의 24%가 그 아덴만을 지난다고 해요. 그 배들을, 상선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청해 부대가 파견이 되어서 그 배 하나에, 군함 하나에 250명의 승조원들이 타고 이번에 출항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해군들도 있고 또 UDT 특전대원들도 있고 또 이제 공군들도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운전하는 공군들. 그렇게 해서 모두 250명의 군인들이 아덴만으로 파견이 되어서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이제 우리나라 상선들과 외국 상선들을 지키면서 유엔을 대표하여 우리나라에 그 군함이 파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 6위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사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막강한 나라가 되었는지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불과 몇십 년 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단시간에 이루어낸 나라는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이유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가 다른 나라보다 배나 IQ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조건을 가진 만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이로운 성장을 이룬 것은 이건 기적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이게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기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놀라운 부유함과 성장에 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교만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급속도로 타락해 가는 것을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난무하고 또 권력의 욕심이 넘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너무 부정부패가 많고 나라가 무기력해져 갑니다. 경제는 12년 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데 책임을 지려는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상대방 책임이라 그러고, 다 저 사람 때문이라 그러고, 다 이전 정부 때문이라 그러고, 다 상대방이 잘못됐다 그러고, 그렇게 남탓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진짜 문제는 이런 보이는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선악의 경계가 무너지고 나에게 좋으냐 유익하냐 이것만 따지는 이런 사회로 이 대한민국이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영화나 또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나 얼마나 음란해졌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돈만 밝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거짓말도 능청맞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또 김앤장 그 법률 사무소에 많은 변호사들과 함께 수십 명이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런 보도가 국회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죠. 그것도 반대당 국회의원이 어떤 찌라시 같은 소문을 듣고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하는 가운데 그것을 제보했던 당사자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분명히 수사기관에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거짓말로 제보했던 당사자가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편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서로를 믿지 못하면, 얼마나 서로를 향해 불신을 하면 거짓말을 제보한 사람이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는 그걸 절대 믿지 않는 이런 지금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이 사회의 타락과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진리와 거리가 먼 생각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국 사태 같은 일들이 일어나 국민과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요즘 대통령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상대방은 정반대로 해석하고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고 남들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잘해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의 정치요 한국의 현실입니다. 중국에 대해 할 말을 하면 국익에 반한다고 나라를 망치는 자라고 비난하고 중국에 비유를 바치면 종속 외교라고 비난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무슨 말을 해야 정말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가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작은 일에도 분노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놈이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정말 싸울 대상자만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으로 시비가 붙으면 요즘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도끼를 꺼내서 상대방의 차를 깨트리기도 하고 칼부림이 나기도 합니다. 그냥 양보하고 지나가거나 잠깐 참으면 되는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정말 살인까지 벌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가까운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세계 5위 안에 들고 이혼율도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방향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OECD 선진국 가운데 꼴찌입니다. 청년들은 꿈을 이뤘습니다. 아이들이 되고 싶은 인물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정말 국민 통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나라는 지금 분열되고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동안 이 나라가 죄의 바이러스에 심각하게 감염이 되어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새로워질 때 이 나라의 민족은 새롭게 될 것이고 이 나라의 민족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이 땅에 불어넣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정결케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는 주님의 신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와 창녀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과 능력은 바로 순결함에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결코 우리를 이길 대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대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첫 번째의 능력은 바로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도는, 교회는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축복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고 돌을 제하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주 몇 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셔서 최상의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들이 맺은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포도가 아니라 바로 들포도,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어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젖과 꿀이 흐른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아름다운 포도, 정말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모든 돌을 제하시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포도는 하나님께서 드시지 못하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이사야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울타리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그들로 하여금 울타리를 치셨기 때문에 짐승들이, 대적들이 그 포도원을 침범하지 못했고 그들의 포도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기대하셨던 그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먹지 못하는 그런 죄악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치셨던, 두르셨던 울타리를 이제는 치워버리시겠다, 걷어버리시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신 후에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또 BC 587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자녀들이 부모들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내와 남편이 노예의 종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되고 여인들은 그 남편이 전쟁터에서 다 죽임을 당해 과부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된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키시는 울타리를 거두어 버리시니까 그 모든 장벽을 다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니까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와서
유다의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가고 죽이고 빼앗아가고 노예로 잡혀가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잘나서, 지금까지 그들이 강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침략을 당하지 않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거두어 버리시자 그들은 황폐하게 되고 다 빼앗기게 되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죽임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결국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재난과 또 대적과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지금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울타리를 거두신다면 우리의 힘으로 어찌 재난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대적들을 싸워 이길 수 있겠으며 어찌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마귀와 사탄이 영적인 존재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 울타리를 거두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우리가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하신 것도 이 7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죄악을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간을 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렸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위상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거룩함, 이 정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한국교회의 능력과 위상이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타락에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 욕하기 전에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게 다 다른 사람 탓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자를 통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금그릇, 은그릇 되지 못한 것에 우리는 신경을 씁니다. 내가 금그릇 혹은 금수저가 되지 못한 것을 탓하며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천한 그릇은 쓰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게 쓰시는 나무그릇, 질그릇도요, 깨끗하면 귀하게 쓰시겠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그릇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은그릇이면 뭐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그릇은 아무 능력도 없고 쓰임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그릇, 질그릇, 천이 쓰는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 그릇에 담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능력은 금그릇, 은그릇, 우리가 얼마나 위대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지느냐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그릇에 담기느냐 하는 것을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연약한 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 보잘것없는 그릇에 그분의 능력 담기를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나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만 하면 자기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남 탓한다고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함께 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도시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그분의 능력을 담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 거룩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라면, 아마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서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분열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가 아닌 남에게 있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판하면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향해 보복하고 또 원수를 갚는 일이 지금 우리 사회, 특별히 정치 부분에 있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마다 다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정치적인 지금 혼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분노와 미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가 나서서 이 끝없는 분노와 복수와 대립의 사이클을 멈추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민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해야 하지요. 서로 포용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사회, 이 민족과 열방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며 거룩한 교회와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애통해하며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모스서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렇게 멸망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훗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어무러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두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역시 정말 어떤 세상의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실로에 있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가 자신이 거하는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오심을 감격하며 기뻐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윗성,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감격하며 환영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모습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얼마나 자신의 도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뻐했는지 환영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 왕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 다윗이 취했던 행동을 보고 이 다윗 왕을 비웃게 되죠. 왕이요, 채통을 좀 지킵시다. 당신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온다고 그 앞에서 뛰놀고 왕복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며 호들갑을 떱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비난합니다. 미갈은 왕족이었죠. 그래서 왕족의 전통, 왕족의 채통을 지켜야 한다고 다윗에게 그렇게 충고하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오심을 감격해서 정말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며 환영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비난했을 때 다윗이 미갈을 뭐라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는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했습니까? 다윗은요, 사실 목동이었습니다. 왕족이 아니에요. 왕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했고 감격했고 기뻐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권자로 세우시고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셔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쁘고 너무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뛰놀며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춤추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이죠. 그런데 미갈이 그런 다윗을 채통이 없다고, 정말 당신은 왕의 가문인지 의심스럽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뭐예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는 자식이 없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다윗이 더 이상 미갈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갈을 더 이상 자신의 아내로 왕비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뼈아픈 고통 아닙니까? 왜? 이 사울의 딸 미갈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무엇인지를 몰랐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동,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감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을 비난했다가 결국 뭐예요? 더 이상 왕비로, 더 이상 다윗의 아내로서의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 더 이상 아내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거지요. 이런 결국에는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윗의 때를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 뭐예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것들의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의 시대가 그리우셨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오심을 그렇게 환영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노래하며 예배하며 시편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다윗의 예배, 다윗의 찬송,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이 감격과 이 감사의 시대, 이 다윗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다윗의 시대에 지금 무너진 이 모든 성벽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다 갈라진 틈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시고 다시 한번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셔서 옛적 다윗의 시대와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성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나라를 볼 때 복음으로 통일된 이 한국을 꿈꿔야 합니다. 저 북녘 땅의 평양은 사실 이 땅에서 처음 부흥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민족을 살리고 일으켰던 교회들의 부흥이 시작됐고요,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땅의 3.1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셨고 이 나라의 민족을 개화시키고 변화시키고 타락했던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일에 앞장섰던 바로 그 시대를 우리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선포하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100년 전에 일으켜 주셨던 그 엄청난 부흥의 전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 회복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대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껴안고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정결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이며 허물었던 것을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 다윗의 시대, 다윗의 예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회복시켜 주시는가?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러분,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년이 들게 풍성하게 축복을 하셨는가 하면 추수가 끝나기도 전에 파종하는 자가 그 뒤를 따를 만큼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이죠. 풍년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게 그 간격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언하셨던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거룩하고 구별하여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에 계획하시고 처음에 주셨던 영광을 받으셨던 다윗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하셨던 것처럼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보다 마귀가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그토록 집요하게 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이 사회, 이 나라를 이렇게 타락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잠시 정치에게 들어서면서 영적 경계심을 늦춘 사이에 너무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 전체를 죄의 바이러스로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죄악의 바이러스로 이 한국 사회와 또 한국 교회가 지금 전염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 일어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요, 개인도 없고 가정도 없고 교회도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보배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과 온 백성에게 가득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다윗의 장막과 같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방법 필요 없습니다. 다른 능력 필요 없습니다. 다른 도구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원천이 되시고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순결해져야 합니다.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서로에게 각자에게 그리고 저 밖으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흘러 들어가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욕하며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또 상대방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 사회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정말 씨 뿌리는 자가 바로 추수하는 자를 뒤따를 정도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이 저녁에 기도하십시다.